힘내세 박수 한번 드립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금 봉독했던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전을 향하여, 그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탄식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심정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7절이었죠.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양면성을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성전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는 성전에 대한 질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질서, 은사, 성만찬,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좁게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지만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 그 당시에 고린도 전서에 이루어지는 모습 중에 한 단면의 모습을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모습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개인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장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전도 동일시되지만 고린도 교회 전체를 바라볼 때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하고 있는지 3장 전체를 바라볼 때 마음이 이해가 할 수 있겠지요. 3장 우리 4절, 3절 4절 말씀,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기에 지금 탄식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지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리요. 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한마디로 지저분하게 된 것. 그러니까 밖에 있는 쓰레기를, 오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이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기와 분쟁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 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지금 탄식하며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도 시기와 분쟁이 혼란스럽게 가득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심과 동일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밖에 있는 오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시기와 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데, 구체적으로 4절 말씀 어떠한 시기와 분쟁인지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바울파, 참 안타깝습니다. 난 누구파. 아마도 바울과 아볼로는 그대로인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파가, 분열이 지금 일어나니 이것이 더럽혀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혀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난 아볼로파.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냐는 거예요. 이곳은 그리스도의 집이고 몸일진데 어찌하여 이곳에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누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는 마음. 지금 바울은 그대로예요. 이 글을 성령의 마음으로 편지한 바울은 그대로인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나는 누구파, 나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 바로 이 모습, 시기와 분쟁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도 어느 분은 이사를 하면서 또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오랫도록 섬기는 분도 있고 또 부득이한 상황에 교회가 나뉘어져서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를 겪다 보면서 공통점의 안타까움이 바로 파지요. 파, 분열. 이것을 누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처음에는 전혀 없다가 어느덧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분리가 되는 경우도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근데 보게 되면은 사실 그리스도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바울과 아볼로도 그대로예요. 근데 그들을 따르는 가운데 점점 무리가 나누어지고 파가 나누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원인이 이렇게 파헤치면 원인이 있습니다. 원뿌리가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계속 이 파가 아마 40년, 50년, 100년의 교회를 계속 마치 고구마 줄기를 뽑다 보면은 원뿌리가 있어요. 원뿌리가. 누구로부터 그 파가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 이것이 가지가 맺고 뿌리가 맺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겉으론 교회지만 나뉘어져 버리는, 참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만 말하는 광경이 아닙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지금 뿌리를 뽑다 보면 다 한 뿌리 한 뿌리. 근데 그것이 원 출발이 있다는 거예요. 원 출발. 원 출발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 정확히 빨리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은 점점 보이지 않게 깊게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으로 혹여나 우리 주위에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이루어지는 감지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뿌리를 여러분 스스로 절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주임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절단 못할 때 어느 교회는 자녀들까지 후손까지 대대로 이루어짐을 보았어요. 지금 2년째 3년째 매년마다 우리 주위에, 아니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속해 있는 걸 무의식 중에 여러분이 깨어서 그 원뿌리를 솎아내고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깨우쳐주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영적으로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귀한 교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면서 교회를 더럽히지 맙시다. 성전을 더럽히지 맙시다. 여러분, 그것이 나는 좋을 수 있지만 어느덧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를 제일 먼저 아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새로운 분이에요. 다행히도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평안하다. 근데 어느 교회 새로운 분들 교회 분위기를 우리는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늘 깨어 진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원뿌리를 이렇게 찾다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어떤 모습이냐면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이것이 문제예요. 이 교회에서 파가 이루어지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지혜 있는 자, 이것이 문제예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였을 때 거기서부터 원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보다 낫지, 내가 장로보다 낫지, 내가 권사보다 낫지.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게 파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겸손하게 붙들어주고,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길 때 그 무의식에 나오는 말이 함께 이루어져서 무시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그러면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난 어리석은 자구나. 그리하여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교회는 그렇게 되어질 때 목회자부터 성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느 জন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릴 때, 그리할 때 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눈을 보게 되고 함께 외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알지, 자신은 못 보는 겁니다. 함께 파가 이루어지고 그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9절 말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교회를 우리가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그러면서 22절, 23절, 3장 마지막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 하나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정답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파도 아니고 누가 잘못되고 아닌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세상 건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주인이 오직 예수님, 하나님. 이곳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는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에 대해서 지난주 수예배 때 진주조개를 비유를 드렸잖아요. 진주조개가 자기 진주가 안에 있는데, 곧 우리의 성령이 있는데, 이 교회에 성령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것을 내뱉어 버리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에 성령이 있음을 내가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성령이 그만 탄식해 버리면, 이곳을 떠나 버리면 이곳은 빈 껍데기. 건물은 교회지만 더 이상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될 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거룩하게 임하셨는데 내가 쉽게 이 성령을 고이고이 간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진주가 영롱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전인 것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입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참 늘 기뻐하도록, 근심하지 않고 성령님이 귀하게 되도록, 성령의 계시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곳은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내 마음도 성령의 전임을 깨달아 이 성령께서 늘 아주 빛나는 성령의 전이 되도록 우리 기쁨의 교회가 누가 봐도 빛나는 성령의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무의식 중에.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1장 말씀, 화면에 말씀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말씀 없나요? 네, 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 우리가 실수하는가? 우리가 18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에베소 1장 18절.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받는 축복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곳에 성령님이 풍성할 때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 안에 진주가 얼마나 귀함을 안다면, 여러분 통장 안에 수많은 금액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쓴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통장에 유산을 평생 써도 다 하지 못하는 금액을 주었음에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함부로 너무 힘들게 살고 원망 불평하는 안타까운,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거룩함이 풍성한지, 능력이 많은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분이 누군지 안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 풍성함이 무엇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19절 말씀, 그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기를 원하노라. 내 안에 통장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개화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도장은 있는데 이 도장이 무엇인지, 도장은 받았는데 찾으면 되는데 찾아서 영적으로 부족한 것 함께 누리며 필요한 것 누리며 되는데 도장만 갖고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가 천국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장도 주어졌고 통장도 주어졌는데 우리의 성령이 임했는데 계속 원망 불평으로 늘 그 자리에 내 안에 성이 더럽혀지고 없다 불평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쓰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결론이 져요. 첫 번째, 여러분이 성전인 것,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 이 성령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누군지 여러분이 안다면 더 이상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왈가불가, 낮은 물가에서 깊은 물가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가 많은데 내 안에 성령이 누군지 안다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와 분쟁하고 누구파 저파 대파 쪽파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 함께 쫓는다면, 우리가 함께 영적인 성령의 은혜를 함께 따른다면 때는 보이는 것에 실수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거기에 통과 진정 본질이 무엇인지 성령의 풍성함을 따를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 이것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내가 성전인 것, 이곳이 성전인 것, 이곳에 성령님이 참되게 임하신다는 것, 그분은 단지 글자 성령이 아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음껏 베푸실 분임을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분리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께 순종. 예, 그래요.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에 대해 너무나 무시합니다. 여러분 진정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정 성령님을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거역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내 안에 성령님을 존귀하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며 나의 영적 생활에 놀랍게 변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기 원하면 무릎 꿇는 거예요. 더 깨달아져요. 그분이 찬송하기 원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더 깨닫게 돼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부족하지만 그분으로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분으로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전부 되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그분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점점 영적인 힘이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18세기 때만 해도 영적 대각성 때 영국, 유럽, 미국 엄청난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1907년 평양의 장대영 교회 온 세계가, 여러분 그때는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했어요. 온 세계가 스펄전, 찰스 피니 목사님, 휘필트 목사님, 무디 목사님, 우리나라 이성봉, 수많은 우리 이전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는요, 한국도 부흥됐고 경제도 부흥됐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유럽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 바라기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어두워지는 이 영적 현실 속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곳에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온 교인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님께 따르며 예수님 주인 삼아 이곳에 함께 모일 때마다 그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올 한 해 보이지 않는 성령님 은혜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 바라보며 함께 주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 되어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강요 죄악에 묻어진 우리 가슴 적게 오소서 은혜의 성령. 다시 한번 오소서, 오소서 주님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강요 죄악에 묻어진 우리 가슴 좀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아래로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두 손 들고 부릅시다.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부흥의 불길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부르고 기도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아버지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님 안에 풍성한 부요함, 그 풍성한 부요함을 함께 바라보며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 성도들까지 자녀까지 성령의 부요함의 풍성함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한 분 한 머리머리에 주에서 얹어주시고 축복해달라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주 앞에 간절히 부르시며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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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불러불러 태워주시고 주여 녹여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예수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구미시에 봉곡동에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기쁨의 교회, 진원지 기쁨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이제 부흥은 끝났다. 도리어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진단했던 소리가 성령의 불길로 온전히 하나 되어 나가는 기쁨의 교회로 통하여 다시금 소리 없는 주의 영광이 이곳에서부터 발원지가 되어 발하여 온 어두운 세상을, 온 땅을 밝히는 우리 교회로 임하소서. 오직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우리 모두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로 연결되는 교회, 어린 자녀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교회 하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를 주 안에 하나로 연결해 주시고 만드신 주를 찬양하며 주의 뜻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